네, 오늘 이 오후에 저는 바울이 전한 계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바로 이 그 경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를 해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초대 왕이고 사람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이 있다,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름을 작은 자라고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 붙들려서 아주 많은 또 아주 귀하고 귀한 큰 일들을 사실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었는데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끔 간증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어떤 한 그 청년,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밤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깨는데 보니까 자기 방에 주님이 오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안 하고 대충 이야기를 해주던데 근데 주님이 자기 방에 찾아오셨는데 자기의 마음이 그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치료가 돼서 큰 위로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는데 힘을 얻고 새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일이 또 열리는 것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안 보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여러 면이 있고 여러 모양이 있어서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시고자 할 때는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로 이제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핍박을 가다가 다메섹 그 길에서 이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가 보았고요. 그래 누구냐고 자기가 물었을 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너무 엄청난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메섹 가는 것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벌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쓰러지고 며칠 동안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그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자기는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자기가 몰라봤다.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반성을 하게 되고요. 3일간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쳐 줄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찾아오게 되어서 이제 거기서 변화하는 계기를 얻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는데요.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마지막 하던 일 중에 6년간은 영국 신학교에 제가 패컬티로 있었어요. 그게 교수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플린으로 시작했다가 교수가 됐는데요. 그때 저를 그 학교의 교수로 만들어준 사람이 조지 그부르라는 인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그 가문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도마가 전한 복음을 받고 그때 이미 그 교회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인도에 이 기독교 그 관점으로 여행을 가면 이 도마의 그런 교회라든지 이런 걸 아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어떤 주는 기독교 인구가 절대 다수인 그런 주도 있습니다. 인도도 미국처럼 여러 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개 정도 그 주가 큰 주들, 우리로 보면 나라보다 더 큰 거죠. 그런 것 중에 한 주는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기독교가 인도에 들어가서 두세 세대가 지나면서 쇠퇴했다고 합니다. 왜 쇠퇴했느냐면 인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계급이 있어요. 4개의 계급이 있어. 위에 브라만이라고 해서 아주 그 제일 종교적 그런 제사장 계급이 있고, 두 번째는 뭐 크샤트리라고 해서 이 정치 무슨 군사와 관련된 그런 계급이 있고, 밑에 또 바이사는 일반인 있고, 밑에 수드라는 이 하층민이 있어서 이제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층이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그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 벽을 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벽을 깨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양반 상놈에 원래 거기 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게 먼저 허물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원래 백정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대갓집에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원래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서 신학교를 보내드리고 목사를 세워서 이제 은사를 받은 걸 알고는 그렇게 해서 목사님으로 섬겼다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한 거였어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과거에. 근데 인도는 도마가 복음을 전한 지 2, 3 세대가 지나면서 뭐가 잘못됐느냐. 이 브라만 사람들이 먼저 그 기독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밑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이 비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형제자매로 이렇게 맞상대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만들이 브라만 안에서만, 자기 계급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도 자꾸 흘러가고 우리가 낮은 곳을 찾아가고 이렇게 사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끼리끼리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복음의 정신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약화됩니다. 이 인도의 이 브라만들이 밑으로 계급에 복음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쇠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교회가 초대 인도교회가 도마의 교회가 쇠퇴할 때 이 보고를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규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문제가 될 때 회의를 해가지고 이 총회 역할을 해준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쇠퇴하고 가는데 어떡하느냐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이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사도의 그걸 이어받은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믿음이 좋은 이쪽 그러니까 시리아는 그 이스라엘 좀 북쪽을 그래서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죠. 시리아 지역에 믿음이 좋은 집안을 한 200개 정도 그 집안을 인도로 이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인 집안을. 그래서 그 시리아에 있는 아주 믿음 좋은 가정 200명이 200 가정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인도의 단체로 가서 인도 기독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게 AD 한 200년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때 그러한 대규모의 또 선교를 하고 그 후손들이 인도에 남아서 기독교 가문들을 이루고 했는데 이제 저를 학교에
교수로 나중에 세워주신 그 학장이 바로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 집안인데요. 이 두 번째 층에 있는 집안인데 너무너무 부자였다고 그래요. 집에 아마 자기 집에 이 하인이 말이죠. 진짜 수십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고 아버지는 그 공군 장군이었는데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 때까지 믿음이 오다가 아버지 때 믿음이 끊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이 조지에게도 신앙을 안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조지는 어릴 때 믿음 없이 이제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에 못 보던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가 처음에는 손님인 줄 알고 하도 집이 크니까 누가 손님이거니 뭐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건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그 전도자를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전도자가 쫓겨나가면서요. 이 조지를 향해서 그 당시 이제 청소년인데 뭐라고 했느냐면 너가 나를 쫓아낼 수는 있지만 예수는 못 쫓아낸다. 그러면서 쫓겨나간 거예요. 쫓겨나갔는데 그날 밤에 조지가 자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자기 방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라 걸 아는 그 순간 온몸에 그냥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엎드려서 진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거의 주님을 만나기만 해도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 진리를 알고 이 토설이 이 진정한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악하게 살고 막 주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뭐 무시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자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 조지가 그때 예수님을 그 밤에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청소년인데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참 어리지만은 굉장히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진실하다고 할까요? 모든 것을 참 포기하고요. 이 예수, 진짜 참 살아계신 이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어린 그 청소년이 10대가 그래가지고 오지 전도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제일 최고 교육을 받고 인도에서 출세하고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지 전도제로 들어가서 그 벌레한테 물려가면서 무슨 이 병이 많잖아요, 그죠? 모기에게 무슨 쏘이고 무슨 병이 생기고 막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해가 전도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것이 이 소년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서요, 이제 목사가 되게 했는데 인도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만 단위의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힌두 교도들이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또 테러를 하고 이러는데도 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이 사람을 영국으로 보냈는데 영국에서 이 사람이 신학교 학장이 된 거예요. 참 이제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의 사목이 된 거예요. 여왕의 사목이 한 명은 아니고 한 1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높은 지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린 이 청소년을 예수님은 굉장히 높이 세운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제국이었던 영국의 여왕의 목사로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국에서 신학교 학장이 되고 신학교를 가르치다가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가 아주 그냥 이게 쇠퇴할 때 학교가 망하게 생기니까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학장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있던 브리스톨의 트리니티 신학교를 부흥시켰어요. 부흥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박사를 막 마치고 얼마 안 될 때인데 저를 교수원으로 뽑아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교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예, 뭐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계가 사실이에요. 여기에 무슨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이게 좀 이 비현실적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이 항상 이 자연 질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영상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좀 안 좋긴 지금 미국에서 역시 목회도 하고 무슨 좀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직접 받은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고 그렇게 진리를 증언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의 역사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도 말이죠.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지구촌 여기와 지구촌 정반대에 거의 비슷한 때, 거의 비슷한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요. 만나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고 그 사람에게 준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왜냐하면은 같은 분이 역사하셔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9장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22장에서 간증을 하고 또 28장에서도 간증을 하고 아주 중요한 간증,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은 중요한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제가 경험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읽고 은혜 받는 신앙으로 평생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거기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고 거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막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도 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경험했다고 그게 자기의 뭐 대단한 거라 이렇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이 신앙은 사실은 적게 받고도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은 사실 상이 더 커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실은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이스라엘의 진짜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알아주는 지파예요. 알아주는 지파가 몇 개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정도를 많이 알아줘요. 그 나머지는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제가 설명은 다 못 해드리지만 베냐민 지파라면 알아주는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주 열성 신앙 집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말리아의 문화는 아주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있어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이게 쳐 죽일 때 말이죠. 그게 정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옷을 맡아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은 이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이에요. 어떤 형을 집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국제적으로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갖기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 로마 시민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노예인 거예요, 노예. 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군에서 한 2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 군에 속해서 전쟁을 한 사람에게 겨우 주는 그런 아주 귀한 그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입니다. 물론 이제 대대로 이어오는 로마 시민도 있고요. 근데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 되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뭐 돈을 많이 내든지 그런 바울은 나면서도 로마 그런 이랬던 바울이 이랬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긴 것을 다 배설물로 나는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모두 던져서 살만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그것이 감수할 만하다. 그것이 예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제일 그 심한 그 벌 중에 하나가 이 태장으로 때리는 건데요. 40대를 치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까지 이렇게 때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그런 태장을 핍박이죠. 5번이나 맞았다. 돌로 맞기도 하고 3번 파선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파선해서 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걱정할 일도 많고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잃었단 말이에요. 잃고 또 고생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알았어요. 이 가운데 있는 영광과 부요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지 제가 이야기도 했는데요. 조지도 그런 사람이죠. 그 인도에서 최고 갑부 집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모든 걸 버려서. 그런데 버려도 하나님이 또 갖다 주기도 해요. 다시 높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그 성경에서 활동을 많이 한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뒤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공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있었던 제자들보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많이 그의 활약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쓰긴 했는데 그런 게 있다가 뒤에 가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뒤로 가면 이 뒤에 있는 것에 더 많은 책들이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의 상당히 다수를 쓰게 한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너무 많아요. 베드로보다 많고 요한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가장 많은 계시 성경의 기록자로 주님은 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진리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게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의 저자가 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이 예수님 당시에 그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만 제일 큰 은혜가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그때 못 만났던 사람도 그 이후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얼마든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33년간 계시는 그때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소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와요.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또 잔을 마실 때 기념하라 하셨다, 이런 그 성찬식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내가 베드로나 요한한테 배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뭘 가르치는지를 나중에 예수님께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만 읽었는데 17절로 가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길에서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니까 이 사도를 만나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3년 정도 아마 갭이 있는 이 시간에 아라비아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고 그 광야에서 주님께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은 원래 구약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지식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은 재료는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묵상을 하고 이 성령의 교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라든지 다른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말이죠, 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그것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미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또 뒤에 가면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여러 유력한 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주님 앞에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베드로도 잠깐 만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접 주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그 후 또 14년 후에 한참 복음을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또 유력한 자들은 바로 베드로, 요한, 이런 야고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직통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께 직접 배운 그 복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그거를 확인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서로 같은 교회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뿌리가 다르다고 오해를 하자니, 인간적으로 보면 뿌리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전혀 밖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이후로 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나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이게 맞지 않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도 그거였다. 이렇게 다 우리가 같은 복음이 맞고 같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서로 동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서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복음은 정말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 왜 특이하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고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며 그 모든 제사며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와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제일 풍부하게 그걸 계시받은 사람,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해가지고 이 우리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진리의 큰 이 지식과 틀을 지금까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일반 종교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그 등장을 해서 이 그 가르침을 펴고 뭘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뭐 해탈이다,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혼돈하지 않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굉장히 큰 틀에서 하나님이 투자하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분명하게 만들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계속 기록이 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될 때 BC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성경이 자꾸 기록이 돼가지고 이어져서 이만큼 AD 100년까지 1600년에 걸친 성경입니다. 그 저자가 40명 정도 넘어요. 그리고 이게 언어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인데요, 결국은 이 성경이 딱 한 분에게 초점이 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에게 초점이 있고 그 한 분으로 다 꿰이는 놀라운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에다가 하나님으로에서 뻗어나온 인류를 하늘로 부르는 그 길을 내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늘에 닿으려고 나름대로 이게 하늘이 더 가깝다 하는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이 길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으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일관된 길을 보여주셔서 준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가 진짜 이 주인이다 말이죠. 그가 진짜 목자다 말이죠. 그 다른 데로 아무렇게나 들어와서 양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정문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수천 년 동안 예고된 바로 그 정문으로 그 예고된 그대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바로 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뭐 조금 남보다 뭐가 좀 뭐 특이하다, 좀 더 뭔가 좀 뭔가 깨인 사람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도 있고 또 유사 기독교 비슷한데 우리하고 좀 다른 또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이단이 있고 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 점을 찝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과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세 이후로 쭉 하나님이 이어주셔서 주신 그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저쪽에 궁동 가는 쪽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했죠. 그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요. 이단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뭐 건물도 사고 좀 이렇게 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 사람이 뭐 구세주이기도 하고 뭐 부인이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 다른 복음, 이 기독교인 척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틀하고 완전히 다른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진짜 복음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나타난 요 성경에 진짜 복음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는 좀 천사라도 이렇게 가정이지만 실제로 다른 영들이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 이단이 오느냐? 어둠의 영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에 보면은 특이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나 다른 어떤 심지어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가브리엘의 이름으로 찾아와서 이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를 더 붙여요. 몰몬교에서는 모르가이라는 무슨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황금 돌판에 무슨 황금판에다가 무슨 계시를 줬다 그러고요. 또 이 사실 이슬람도 모하메드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란을 적게 했다. 코란 내용을 보면 너무 조잡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계시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주장을 해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으니까 당신이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라고 그리고 자기한테 부탁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영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거짓 사도가 있다 그랬어요. 거짓 사도가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도 이 이단은 광명의 천사로 잘 가장합니다. 세계 평화 무슨 축제, 세계 무슨 은퇴한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많이 돈도 주고 이렇게 대접해서 모아가지고 자기 행사에 앉혀가지고 자기가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이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런 게 지금 뭐 신천지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있고요. 옛날에 통일교에서도 하던 거고요. 뭐 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원래 이 속이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기술입니다. 속입니다.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해질 수 있는 이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를 아시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 계속 누적해서 이 진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 진리의 큰 규모를 만드시고 거기에 정문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그걸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계시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이만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이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잘 몰라가지고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솔깃하고 조금 이상하고 좀 새로운 이야기하면 솔깃.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이 땅에는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2000년 교회사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셔서 세상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알고 경험한 예수와 그의 복음에, 놀라운 복음이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나타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의 주장이 진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조금 뭐 새로운 걸 가지고 신기한 어떤 설명을 해준다고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도 삼위일체 설교를 했습니다. 삼위일체가 대부분 이 삼위일체에서 다 걸려요, 이단이. 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서 이 이단들이 거의 다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보통 자신을 예수님, 그 교주들이 예수님과 동급 내지는 예수님을 완성하는 자로 자기를 자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삼일체도 부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복음, 이것은 다른 어떤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혼란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것과 다른,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복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이 생명력을 가져온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굳게 뿌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하고 이 성경의 증거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경을 깨닫게, 이 성령을 묵상하는 동안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성경, 우리 안으로 성령이 확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진리의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어릴 때 우리가 배워야 되기도 하고요. 배워야 되기도 하고 또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교회에 바로 이 교회 속이 조금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덜 조직적일 수도 있어요. 막 이단이 더 열심이고 이단이 더 그냥 조직적이고 이단이 더 사람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단들은 보통 보면은 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나중에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그게 사실이기를 믿고 싶게 만듭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 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게 만드는 그런 참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한 이단이 아닌 우리의 이 복음, 약간 어수룩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조금 부실한 면도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부터 또 예수님 당시부터 제자들이 얼마나 좀 허술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좀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우리 보통 사람인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하시고요. 오늘 우리 하늘로부터 온 이 계시로 받은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신하시고요. 이 복음이 굳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